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레 함께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교사님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엄성호 선교사님 이번 주 중에 주말에 우리 BLUFC에서 또 오늘은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가 헌당하는 예배가 있고 해서 오늘 오셨는데 특별히 주일 예배는 주사랑이 제일 좋대요.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에게는 가장 가족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신가. 그래서 오늘 예배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 오늘 우리 1부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시간을 조금 더 조정했습니다. 8시보다는 8시 반이 조금 더 낫겠다 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1부 예배를 8시 반으로 조금 늦춰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교회에 월예배가 있습니다. 점심 친교 시간에 식사하면서 그동안 우리 박현숙 군사님 회장으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 그 회장의 직분을 벗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원래 겸 총회 겸해서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여성교회들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가을 대신방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평강석과 사람석을 같이 섞어서 신방 일정 짜이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올해 마지막 알파 기도회입니다. 혹 1년 동안 아직 알파 기도회를 한 번도 기록을 못 해보신 분, 여러분들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알파 기도회에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주중에 너무 시간이 그러신 분은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토요일 하루라도 오셔서 같이 우리 온교회가 같이 그렇게 알파 기도회 하면서 올 한 해의 알파 기도회를 오메가와 함께 같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인업 시설 지난주에 제가 들고 나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느라고 사인업 시설 다 못 돌렸어요. 내일 체크프로의 시간인데 우리 중고기도 팀장 되시는 우리 장로님 이따 같이 이거 좀 장로님 얼굴 내밀면서 이렇게 같이 받으시면 빨리도 사인업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따 여러분들 일일 기도에 사인업 시설 여러분들 함께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포인센치 아들이 좀 이렇게 복원이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다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장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범식 시장님 광고해 주신 대로 16일날 우리 점심시간부터 해서 속회 송년 모임 1년 동안 같이 했던 속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구역회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구역회들 보고서 혹은 참여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축복송 부르는데요. 오래간만에 저 뒤에 우리 지난주에 팀장님과 우리 케빈 형제 같이 그동안에 바빠서
병원이 일정 드리기 위해서 못 왔는데 오늘 같이 나란히 같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깨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 때 마음 열고 찬양합시다. 세상에 오시는 Oh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아픈 마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욥이 그렇게 친구로부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태어난 것을 주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다시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상한 심령과 갈라졌던 마음과 억울한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것을 다시 한번 반전시키는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 마음을 닮아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다면 허무시는 그 역사를 주님 제 삶 속에서 제 기도 속에서 일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여 내 하나님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소망과 주님 나의 감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 그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힌 것을 깨어붙으며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것이 실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끝없이 인쳐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비합니다. 주님 이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나아갈 때 지존하신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임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구부러지고 험난한 저희들의 인생길을 곱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날들을 보내는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교만으로 더러워졌던 저희 마음들을 씻게 하시고 불의한 것으로 구부러졌던 저희들의 마음들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오실 주님을 확신하지 못했던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위선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여기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종이 되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늘 두려움에 떨었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한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은혜와 용기를 더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간 각가지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시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기는 저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 가슴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주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서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기가 식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섬김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섬기는 목회자와 세워진 지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양떼들을 양육해야 하는 목회자, 양떼를 풍성케 해야 될 목회자에게 주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로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 넘치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믿는 모든 우리 심령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의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각 위원회에서 맡은 바 책임을 맡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처럼 마라나타 찬양하며 오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행사 같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신령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였던 그 시간처럼 우리 인생 일대에 가장 값지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찾는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인도할 목회자를 빨리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주 사랑을 통하여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인류를 위하여 헌신하며 아버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자녀들의 삶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길러지는 주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아버지 정말 숨기는 모든 손길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는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들의 그 모든 찬양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었던 그 예배와 그 찬양으로 하나님 흠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직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먼 곳에 가 있는 성도들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되는 기쁨의 잔치 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그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귀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붙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목회자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가 가이드가 되어서 앞길을 인도하고 금문교를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를 시내가 아닌 반대편 해안이 있는 언덕 쪽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언덕 중턱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금문교가 우리 눈안에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문교가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또 언덕을 조금 더 올라가게 되니까 금문교뿐만 아니라 금문교 좌우에 펼쳐져 있는 태평양과 물이 드나드는 괜한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광경까지 볼 수 있는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샌프란시스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광경보다도 우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뷰 포인트가 뷰보다는 우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보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려고 해도 내 관점이 삐뚤어져 있다면 그 좋은 것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의 관점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너무나 원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뷰와 뷰 포인트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기쁨이자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1세기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의 오심을 너무나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시간에 오실까?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한 신앙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유대 땅에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온 백성들 다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그때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동방 박사들이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정작 이 소식을 드려야 될, 먼저 알아야 될 제사장, 먼저 알고 선포해야 될 그런 레위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그런 지도자들은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나의 온 몸으로 그리고 나의 온 삶을 들여서 그 길을 열어간 그런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 아직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데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 얼마나 많은 그런 질시와 모욕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님의 오심을, 해산의 수고를 다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온몸으로 그의 삶으로 헌신하며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던 이 마리아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불렀던 찬양,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라, 메그니피카트라고는 그런 우리 말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찬양이고 묵상하는 말씀. 오늘 그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46절부터 5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이지만 자신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을, 그런 천사의 그 전언을,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또한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증거로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지만 아이를 가졌는데 가서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가서 보라. 그래서 마리아가 그 즉시 일어나서 바삐, 성경의 내용대로 하면 120km예요. 120km면 거의 한 90마일 좀 안 되나요? 한 80마일 넘는 길을 이 아이를 가진 마리아가 바삐 달려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은 천사가 자기에게 알려준 것 이외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 되신 분이 내게 오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복중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원이 메시아 모심을 보고 박종라. 그래서 그를 향하여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엘리사벳이 축복합니다. 내 주님 되신 어머니가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신 것인데 그렇게 축복할 때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하여 너무나 감격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은 뭐로 시작됩니까? 나 같은 비천한 사람, 나 같은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버려두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주셨고 나를 지금 돌아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특별하신 은총을 입을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친척인 어른이었던 엘리사벳으로부터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과분한 칭호까지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마리아는 떨리는 가슴, 주체할 수 없는 그 안에 일어나는 감격과 감사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 관심 있게 나를 보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관심 가져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런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메시아 윈도에 보내신데 자기를 선택하셨고 자기 몸을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은혜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왜 춤추지 않았겠습니까?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비천한 자, 낮은 자예요. 신분적으로도 낮은 자였고 비천한 자라. 그런데 그를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가 노래하기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칭송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비천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만 살고 그래도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불구하고 나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나를 쓰신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오늘 축제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유명하고 유능하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그 시대에도 참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을 다 제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하셨던 용모가 준수한 형들 다 제껴놓고 다윗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높은 자, 가진 자, 유명한 자, 학식이 뛰어난 자를 다 버려두시고 저 시골 조그마한 곳에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소유가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모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비천한 자일지라도 낮은 자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유명한 자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가 아닙니까? 바로 마리아가 드리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나를 쓰시기를 원할까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지식이 많기 때문에? 아니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가진 것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선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진 비천한 마음을 가진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진 이 마리아를 쓰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의 마음, 비천한 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야 하겠어. 뭘 배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로 와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경험, 지식,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열심을 보시고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나는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 내가 영광스럽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겸손한 예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가족 구원의 도구를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하나님 사랑을 다 받을 만한 그러한 구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시는,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겸손한 고백의 그런 성도들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요,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게,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높음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부를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찬양.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에는 반드시 찬양이다. 그래서 찬송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감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자기 흥에 부르는, 흥에 겨워서 부르는 그런 세상 노래와는 다른 거예요.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르는 이 찬양은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을 강한 팔로 묶으시고 오히려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대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난과 억울함으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셔야 될 그런 간절한 시기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400여 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끝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다른 뛰어난 지도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00여 년 동안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자기들을 구원해줄, 억울함에서 풀어줄, 눌림에서 자유하게, 묶인 것에서 풀어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 부를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누르고 억압하기를 점점 더 해요. 그것이 관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선포되지 않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마음속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눌린 것을, 묶인 것을 풀어주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네가 이제 성경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들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새 시대가 이제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하며 그토록 원하는, 눌렸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또한 아들을 품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엘리사벳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메시아를 보낼 때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선포되었던 예언자들의 그 말이 바로 자기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고 드디어 그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마리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천한 자일지라도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그의 가문과 인류와 그 민족과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마리아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영입게 하신 것은 나 하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자녀 삼기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사역이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바람이라고 사십니다. 그러기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비천한 자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춤추지 않을 수 없었고 목소리 높이지 않을 수 없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만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르는 찬양과 예배가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 마리아가 나는 빛이 아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도망갔더라면 인류 구원의 역사, 기다리는 대망하는 메시아의 역사는 어쩌면 다른 이에게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자기가 비록 질시와 모욕과 그리고 비판과 혹이라도 자기가 당할 위협까지도 다 감수함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나를 나되게 하고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삶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가진 자, 배부른 자, 높은 자,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히려 불의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높이 자기를 높이는 자, 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오히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가장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였던 그 모습,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죠. 그 역사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짐을 져야 될 것이고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에 물드는 영혼들, 산에 눌려있는 그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오늘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처럼 정말 즐거워 부르는 찬양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민족 공동체와 세계 인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닮은 낮은 자로 섬기고 내 한 몸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해 갔던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요셉과 사가랴처럼 내 한 몸과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요 그런 연출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대강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을 들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삶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구원의 드라마를 몸으로 삶으로써 내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 땅에 오심을 온 삶을 다해 온 영혼으로 찬양하며 그 길을 열었던 마리아처럼 오늘 이 세상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물질을 드리며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길을 이루기를 원하는 헌신과 포문을 주인 평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중에 하늘이라 고백하며 허락하신 은혜, 허락하신 사랑,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 하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뿌어줄 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도 많은 자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김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백성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예물들 주님께서 복주어 주시되 기아들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황충의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의 육신이 약하여 함께 있지 못한 자들 내 삶의 자리를 살펴주시고 주의 은혜로만 덮어 주시옵소서. 주라 그래는 불리어도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약속을 믿어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을 들고 주의 복을 들고 주의 나라의 영생을 들고 달려나가는 이 성도들 주를 축복하시고 은총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를 마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